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던 강론 중에 팔복에 대해서 함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죠? 어떤 복을 받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복을 쭉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설교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기억해야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뭐죠? 애통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마지막 복은 뭐였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라고 마지막에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의 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곰곰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은요, 이 팔복의 내용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하나님의 팔복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팔복을 강론하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러면 당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팔복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오늘 어떤 사람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이 빛에 비유하여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은 이 소금이 또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소금은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특히 음식을 먹을 때에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지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이 심심해서 우리가 원하는 맛을 이렇게 찾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맛을 적절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소금이 하고요. 또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소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지요. 그리고 빛은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혼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에 이 빛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꼭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묵상해야 할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13절과 여러분 14절의 말씀에 시작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지요. 이 13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소금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빛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눈여겨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앞으로 노력해서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소금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뭔가를 막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뭔가를 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바로 신앙의 바른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행동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지라고 오늘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믿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억지로 노력하고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선택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라고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음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오다가 무심코 하는 말을 자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의견이 좀 맞지 않으면 다툼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감정이 격해지고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은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부부싸움에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돌보지만 이 감정이 격해지면 부모들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이 감정으로 아이들을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상처와 아픔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될 말을 자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믿음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때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채 이 신앙생활이 고된 어떤 노역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어서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믿음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늘 인식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늘 인식하고 믿음의 신앙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진짜 즐거워지고 기쁠 때에는 내가 스스로 바꾸려고 애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깨달았다면요, 이제 그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과 소금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이제는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본능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보시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고요?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나요, 없나요? 있지 않다라고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그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의 본성, 그리고 유혹의 뿌리가 되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을 수 있다 없다? 예,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세상이 주는 쾌락과 그런 평안함을 누리고자 하는, 이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명예를 추구하는 본성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본능을 다스려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제 안에서 이런 욕망과 본능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나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가?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 라고 스스로를 다짐하고 다잡을 때에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종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고 거룩한 삶으로 걸어가는 신앙의 첫걸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싸움과 세상의 유혹이 있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확신과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통제하시고 감정을 통제하시고 세상의 유혹으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이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경고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예, 대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염전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염전에 가면 바닷물을 넓은 곳에 이렇게 가두지요. 그리고 그 물을 왔다 갔다 이렇게 저어주면서 바람이 지나가게 하고 햇빛이 쬐게 해서 그 물속에 속해 있는 수증기를 다 증발을 시킵니다. 그러면 바닷물에 녹아있는 그 나트륨 염분이 고체 형태로 만들어져서 소금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대부분 소금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 이 요단강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 부분에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소금을 채취를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염전을 통해서 소금을 채취하기도 하지만 독특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지역에 요단강에서 사해로 흘러가는 그 지역에는 어떤 암석이 존재하는가 하면은 암염이라는 이 암석이 존재를 합니다. 원래 이 지역은요 바다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바다에서 오랜 시간 나트륨이 퇴적이 돼서 이 소금층이 형성이 되어지고 오랜 시간 그곳에 흙이 덮여지고 땅에 퇴적물들이 쌓여서 암석처럼 소금이 굳어지게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사해, 이 요단 강이 흐르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층이 이렇게 융기가 돼서 그 지역의 어떤 곳은 소금 암석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소금 골짜기가 만드는 지역이 바로 이 요단강 지역의 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금을 석탄을 캐듯이 그곳에서 소금을 채취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땅을 파거나 벽을 두드러 깨면 거기에서 소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금을 그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취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온 소금 중에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하얗게 보이는 소금이 분명한데 소금을 먹어보니까 짠맛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오랜 세월을 흐르면서 이게 바위처럼 세상에 드러나 있으니까 비가 씻겨 내리고 또 거기에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이 소금의 본래의 맛을 다 잃어버린 소금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소금이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면 전혀 소금이 아닌 버려진 쓸모없는 소금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금을 얻기 위해서 그 소금을 채굴해서 가져온 사람이 소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맛을 내지 않으면 그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실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금은 어떻게 할까요? 길에다 버려서 사람이 밟혀지게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시대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소금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모습은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 진실한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면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복음의 빛을 가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던 중에 한 청년이 방송실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던 중에 이 청년이 일을 하다가 당했던 어려움에 대해서 제게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 이 청년이 부모님이 불체자셔요. 그래서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불체자들도 일할 수 있도록 일을 허용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물류센터에서 이 청년이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일을 이끌어가는 그 사장이 좀 악덕 사장이었던 거예요. 이 불체자고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한 만큼 임금도 주지 않고 일을 또 힘들게 어렵게 시키면서 그만두게 되면 또 신분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얘기가 이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악한 일을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수요일 날 되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장님을 나는 이제 앞으로 일할 때는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청년이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줬던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많지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 때문에 복음의 빛이 가리워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가서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진짜 소금으로서, 진짜 빛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빛이 되고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빛과 소금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종류는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또 한 종류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고요? 빛이다 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빛을 따라가는 모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빛이라고 선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빛을 쫓아가는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을 비추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빛을 비추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 라고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요, 흙으로 이렇게 작은 접시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접시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다가 심지를 놓고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게 등불, 등잔이 되는데요.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일한 조명 기구가 바로 이 등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을 만들어서 어두운 방을 밝힐 때에는 벽 한쪽에 돌출되어져 있는 받침대가 있는데 이 받침대를 바로 등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등잔을 올려놓으면 어두운 방 안에 불빛이 환하게 비춰져서 그 어두움을 밝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지 아니하고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말은 한 9리터 정도 되는 곡식을 담을 수 있는 흙으로 된 그런 그릇인데, 주로 이제 곡식을 계량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도구로 사용된 용기인데,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지금처럼 이 성냥이 개발되어져 있지 않고 라이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을 붙이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을 붙이면 이 불을 쉽게 꺼뜨리질 않아요. 그런데 등경 위에 이렇게 등잔을 올려놓고 비추어 사용을 하다가 잠시 밖에 나갔다 올 일이 있으면은 그때에 사람들이 이 등경 위에 등잔을 아래 내려서 아까 말씀드린 이 말로 이 등잔을 덮어 놓습니다. 그래서 잠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불이 화재가 나지 않도록 잠시 보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이 말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절대 이 등잔을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등잔의 기능은 빛을 어둠에서 물러나게 하고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만 잠시 말로 덮어주지 그 말 아래 빛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이 말과 등잔의 사용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빛이라라고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존재가 바로 이 빛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 너희는 당연히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이 등경 위의 등잔이 온 방안을 빛으로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빛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는 빛인가? 라는 이 질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고 스스로 답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그 빛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교회 안에만 갇혀서 교회에서만 그 빛을 비추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비추어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그것만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오늘 이 등경 위의 등잔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비추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그 빛을 비출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한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말 아래 두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은 빛을 드러낼 때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면 여러분들 속해 있는 곳에서 이제 팔복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오늘 마지막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세상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세상 속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형통의 복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속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